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뭐가 몇 장까지 있고 뭐가 몇 장까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뭐 이렇게 기억이 나죠. 이게 뭐 너는 목사니까 기억한다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히브리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3장까지 있죠. 그래서 13장은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절수도 이제 몇 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포함시키기에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어떤 당부 같은 것들, 이런 말씀이죠. 편지에 항상 마지막에 있는 그런 당부들의 말씀이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네.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이제, 사실, 교회가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 1층에, 이렇게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또 이제 저 검단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꼭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 먼데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밥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주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밥을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밥을 차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갈 땐 차비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비를 드렸으면 밥까지 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부를 때 이제 천사들, 천사가 오셨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사가 오셔서 오늘은 얼마를 드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친절한 거는 너무나 중요하겠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뭐 음행이나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말 싫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어떤 귀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귀신이 자기 특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성질을 드러내잖아요. 들어오면 그 가운데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거룩과는 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제사를 보면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는 속죄제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있는 속죄제, 얌키퍼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 있는 그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를 말하는 거죠. 레위기 16장이죠. 네,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네, 16장일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오는 속죄제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 피는 끝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성전의 기물도 다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는 끝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기로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단에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통구이 하듯이 다 태운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 뭐 이렇게 막 그냥 바베큐 하듯이 거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다 태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어떤 예리한 칼을 가지고 도려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검이 대제사장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것을 이렇게 아주 예리한 칼로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번제단에서 태우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하느냐? 버리겠죠. 근데 버리는데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태우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 나아가서 태우는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태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이 어디서 있었느냐?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영문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냐?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과 연결시키냐면 예배와 연결시켜요. 뭐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배와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예배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근데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소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고난의 상징이죠. 골고다라고 하는 곳. 예. 그 다음에 정말 고통당한 곳. 예. 그런 곳이잖아요. 정말 그런 곳이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거하는 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 정말 어린 양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중재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바로 예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예배의 한 부분은 선을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드리는 것,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 이름에 따른 동일한 그런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것, 예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된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장소를 우리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예배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것들, 예수 이름이 가득한 이적과 표적과 신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예수 이름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 누군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하는 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참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하신 그 이름으로 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담고 그 다음에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참된 예배를, 오늘 하루의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되시는, 예배에 성공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만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로 참된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